제가 오늘 준비한 또 자료도 있는데요. 이 자료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문헌이라고 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바로 시작부터 메시아 문헌에 대해서 잠깐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나눠드릴 건데요. 이게 메시아, 우리가 말하기에 구세주죠. 를 바라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 이제 유태인 학자들이 이제 설정해놨던 부분들이고요. 그 내용에서 또 비롯하여 우리가 이 자료를 조금씩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쭉 한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메시아 문헌이라고 이미 예수님 전 시대 때부터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다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복습 가는 것보다는 조금 또 다른 맥락으로서의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는데요. 오늘이 이제 6강 구속사가 되고요. 마지막 강의도 제가 짧게 수료식도 하되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8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 이게 오늘 메시아 문헌에 대해서도 이해 먼저 해야 되는 게 메시아라는 분을 기다리게 되는 그 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누구를 부었어요? 왕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이라는 의미예요. 메시아가 왕을 가리키는 이야기인데 이게 시대가 갈수록 발전되고 이 왕을 기다리면서 이 왕에 대한 이 기대치와 여러 가지가 같이 붙으면서부터 이 메시아 사상이 더 고기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대 안에. 그래서 일단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어지만 영어가 헬라어에서 나오고 이게 바로 똑같은 의미, 안수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크리스토스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기보다는 주로 우리는 헬라어를 통해서 영어로 온 그리고 한국말로 그리스도라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다 이해하지만 처음 와봤다면 그리스도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걸 이제 헬라어식으로 영어식으로 풀이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 동일한 의미예요. 왕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갈수록 이 메시아라는 게 더 기대치가 오르고, 왜 그럴까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시기 때예요. 그러니까 포로로서의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게 뭐예요?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고 그걸 세워줄 수 있는 독립가,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기대치가 더 불면서부터 메시아라는 게 더 왕에서보다는 갈수록 구원자라는 의미를 더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본다면은 처음에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없을 때 모세로부터 시작한다면 제사장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제 약속된 땅 들어가서부터 여호수아 이후부터 뭐 있었어요? 이 왕묘 노릇을 하는 사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 시대에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 왕이 세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왕이 존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기반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인 거죠. 왕이라는 우리를 지도해왔던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이 모든 의미가 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왕의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자라는 의미로 더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주로 이 포로기 시대에 메시아 사상이 더 왕성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 문헌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희망을, 심판을 분명히 했잖아요. 심판을 당해서 포로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을 하나님께서 뭐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실 거라는데, 이게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의미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게 메시아라는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메시아라는 분이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가지고 저 말씀을 가져가면서 종합해보면서의 메시아는 이럴 분인 것 같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거기에 자기의 희망과 자기의 생각들을 투영시켜서 메시아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분이 오겠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너무 우리의 생각을 어딘가에 많이 투영시키면 실제로 그분을 봤을 때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좀 다른 예를 들자면 데이트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 번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내가 원하는 사람을 꿈꾸다가 딱 나가보면 그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꿈이 너무 부풀어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이 자기네들이 만날 그 짝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 부풀어 놨더니 막상 와보니까 실물이 그러지 않네. 뭐 여기 안 맞네, 저기 안 맞네 하는 거예요. 요러면서 실질로 만나야 됐던 분을 놓칠 수도 있다. 메시아 사상이 너무 부풀어가지고 본인들이 추구하는 누가 와도 그 기준에 못 맞춰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메시아 사상을 더 부풀리고 부풀리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와도 못 맞추는 그런 사상으로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종합해보니까 모세와 같은 제사장, 사사와 같은 지도자, 다윗 왕과 같은 그 구세주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 사상들을 종합해보면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나오고 단어들이 나오는데, 보면 언약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규례, 회복, 그리고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심판을, 요거는 이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을 본인이 심판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또 심판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타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를 감히 건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사상인데, 이것도 잘못 보면 안 돼요. 자기 선민의식으로 자기를 우월하게 높이 평가해서 자기는 심판 감히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타국에 대한 심판이라고 이 말씀을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서 읽고요. 영원한 나라도 분명히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키워드들을 종합해서 메시아는 누구시고 그가 왔을 때는 어떤 언약이 이루어지고 규례가 회복되고, 회복이 나라의 국가의 회복이 되고 다른 나라들의 심판이 올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종합해서 메시아 사상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솔직히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주제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언약과 규례를 따르게 될 것이고, 언약은 성취될 것이고, 그 안에서의 당연히 회복과 모든 것이 일어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이제 21세기로 넘어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도 위험한 게 모든 걸 다 분리시켜다 보니까, 세부시켜놓으니까 이게 연결되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가끔은 다 떼서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오류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다시 돌아오겠고요. 이제 반복되는 또 단어도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이제 씨라고 하는 거죠. 후손이라는 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후손이라고도 쓰지만 주로 씨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야곱의 자손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야곱아 이렇게 야곱으로 이스라엘 지칭하고 있기도 하고 다윗으로도 다윗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리라 이런 계속 반복되는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고 시온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예언서들을 통하여서도 계속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시온으로 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메시아 문화를 보니까 가끔은 이 학자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 메시아가 누굴 거라고 추정하면서 가끔은 두 다른 인물로 해석할 때도 있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만났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그럴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두 인물로 따로 볼 때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올 것이고 또 왕이라는 인물이 따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다. 충분히 이런 오해 요소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겪지 않고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 예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 회복이 되는 날이 그때, 그날, 또는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마지막 때,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날, 그때에, 이 예언서들을 보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회복도 있대, 심판도 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 있고, 그죠? 우리도 뭐냐면 예수님의 사건을 알고 나니까 초림이라는 걸 알고 재림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는 그 날 초림 때에 모든 게 다 일어난다 라고 생각했는데 반은 성취하시고 승천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붕 떠버린 거죠. 이게 뭐지? 분명히 그날에는 영원하리라고 했는데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성령님이 내려오시면서부터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 나머지 우리도 참여되어서 만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재림이 있구나. 그리고 재림 때에 그러니까 심판 전에 오신 경고였고 예수님은 그날 그때는 이제는 경고로 오지 않으세요. 경고는 한 번 했어요. 심판으로 오세요. 심판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오면은 우리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다른 국가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나오게 한 게 이제 메시아 문헌들이잖아요. 메시아 문헌이라는 건 딱 챙기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경에서의 선택적으로 말씀들이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것이다 하면서 추론해서 보다 보니 메시아 사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메시아 문헌이라는데 요거부터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선택해서 봤다는 거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메시아를 만나본 게 아니고 아직은 힌트들만 있고 그래서 메시아라는 문헌으로서의 본인들이 선택한 것들로 인해서 바라본 거지 전체 성경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요것도 근데 나쁘다만 볼 수 없어요. 요게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제가 말씀드릴 부분에도 같이 연결되어서 나와요. 자, 그러면은 메시아를 뭘로 봤냐? 국가적, 민족적인 회복으로 본 거죠. 민족의 국가의 회방, 독립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민족 선민 의식으로만 바라본 경향이 있다. 근데 또 솔직히 예수님 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랬냐면 먼저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나아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이게 언제나 순서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참여시키는
시키시는 게 있고 본인이 다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이 나아가지고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함께 품는 거였구나를 깨닫는 게 이제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면서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행전 1장에서만 봐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 해요? 우리나라 언제 회복돼요? 언제 독립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지상명령을 내려주시는데, 그러고 나서의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깨어내가지고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경험을 겪어 나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그러니까 자기가 국적이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구원이 약속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성령님으로서의 그 참여하는 자, 세례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도 여전히 성경을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같은 책, 같은 메시지로 다른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게 볼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볼 때도 저도 계속 큰 그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좁게 보기 시작하면 터무니없이 좁게만 봐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고 계속 다른 거 추려내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나중에는 눈이 굉장히 좁게 해가지고 구원이라는 것도 그러다가 보면 놓칠 수 있고 메시아라는 것도 그러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 세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큰 그림을 이해 못하면서 세부적인 것만 보면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 문헌에 대한 비평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면 메시아가 오면은 뭐의 회복이냐면 자기네 민족성과 국가의 회복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실질로는 죄라는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입장으로만 본다면 죄를 굉장히 약화시켜서 죄는 심각한 게 아니다. 그냥 이들에게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반항해가지고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다시 잘 보여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세워달라고 하면 된다. 근데 이 안에서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 심판 자체를 받은 문제가 뭐예요? 죄잖아요. 근데 죄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메시아 문헌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보니까 그래요.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못한 걸 대신하여 하신다라고 하니까 자꾸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 없구나 하면서 우리의 잘못도 자꾸 숨겨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럼으로써 지금 심판받아가지고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회복시키는 것 자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나머지가 풀리는데 이거를 놓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왔을 때 딱 보면은 현상이 그래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라는 거 관심도 없고 우리나라 언제 회복되니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날에 그냥 잘 살고 그냥 버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데 가서 그 돈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도 돈 버는 곳이 돼버리고 그냥 아주 난장판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죄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죄를 굉장히 약화시켜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거 맞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도 맞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도 맞는데 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잘못된 데서의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믿어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믿음이. 근데 요즘 그 TV로 해가지고 많은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건 나의 행복을 위한 것, 하나님은 오로지 나의 행복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런 굉장히 잘못된 사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선택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과 더불어 그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그날을 굉장히 기대했어요. 이 날이 와야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한 너네 그 시원하고 고소한 날이 온다. 우리에게 해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언서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해요. 아모스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5장 18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 되게 바라는데 너 그게 뭔지는 알고 바라는 거야? 하는 말이에요. 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 무서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솔직히 보시면 그 많은 성경권 중에 딱 한 구절 들어가 있으면 이걸 과연 이들이 알았을까요? 선택적으로 보는 사람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호와의 날 왔을 때는 그 누구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막 떡떡거리면서 살면 안 돼요. 왜냐면 믿음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떡떡거릴 만큼의 우리가 교만으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민의식을 가서도 안 되고 우리가 너무나 어쩌면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되고 전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날에 내가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날 앞에 가서 쩔쩔쩔 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메시아 사상을 일단은 먼저 이해하면서 우리가 구속사로 넘어가야 돼요. 구속사를 왜냐면 이해를 잘못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잘못되어서 죄도 모르고 나중에 메시아도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 조금 차이를 두고 볼게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유대인이 이해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의 해방, 자유를 보고 있죠. 죄 사슬에서 끊어나가는 것. 영적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적인 것, 매우 구체적인 것, 세속화된 것, 독립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이 메시아는 독립가이다, 왕이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네 민족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메시아를 우리는 흠없는 희생양,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의 우리 희생양이다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알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과 예수님을 메시아를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배우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조금 시켜서 보는 거군요.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부터 봐야 되죠. 뿌리로 가야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는지 우리 또한 우리가 어디서 어쩌면은 오해를 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다르게 보는 부분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문제부터 봐야 돼요. 구속사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는 첫 등장이 어디에?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하는데 3장이 아니었어요.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서 첫 등장해요. 근데 그 개념, 그 의미는 솔직히 3장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부터 뭘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나무가 있는 그 길에서 선악과이죠. 선악과에서 일어나는 일.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이게 죄의 근본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이게 이제 사탄 유혹하는 거죠. 날에 너희는 눈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과 같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솔직히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풀이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의 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으로 믿지 않고 내가 나의 신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내가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속삭여서 속인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신이 아니면 우리가 신이 없나요? 아니요. 그 모든 거에 노예가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종이 되라고 해요. 그래야 나의 명예가 가볍기 때문에, 나의 명예가 달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세상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루기 때문에. 근데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모든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리로 끌려갔다 저리로 끌려갔다 나중에 끝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나의 신이 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그걸 따로 다른 문제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마음의 태도의 정신의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한다. 이게 또 똑같은 의미예요. 스스로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 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얘기 난 더 이상 안 믿을래요. 하나님이 이게 선하다고 이게 악이다 했는데 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판단하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그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깨닫게 됐어요.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야 이게 근본적으로 그냥 깔려있구나. 부모님의 선과 악이라는 그냥 자기가 안다 라는 거죠. 와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본 세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선택권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자연 자체가 죄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태어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습득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서 아담과 같이 딱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이루어 가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게 오로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죄의 근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제가 분리시켜서 본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게 인간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이 위에 제목도 자주 보셔야 되는데 천사들부터 시작됐죠. 왜냐면 이 인간을 먼저 꼬신 게 누구였어요?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라고 뭐 하거나 사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영적 존재, 천사였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도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듣는 천사들 있죠? 안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봐야 되네요. 자,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드로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드로 왕을 비하여서 실제적인 영적 세계의 천사들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 왕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뭐라 이게 죄잖아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드로 왕을 비해서 누굴 보여주고 있냐면 맨 처음에 사탄의 이 정신과 죄를 자기가 품었던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우리 인간 세계의 인간들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만드셨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반응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만들었던 게 너무나 보시고 좋아하셨겠죠? 보시기 좋더라 하고 이걸 또 더 좋은 거 만들어보자 하고 인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만들어놨더니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요 세상에서 반항하고 타락한 것이 이쪽 세상에 넘어들어가지고 나도 반항하고 타락했으니 너희도 그래 봐라 하면서 똑같은 정신을 갖다가 주는 거잖아요. 너가 너의 신이 될 수 있어. 너가 너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할 수 있어.
왜 꼭 하나님이 정하는 걸 너가 따라가야 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네필림이라 해가지고 거인들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게 천사들과 사람의 이제 혼합된 존재가 이제 거인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이 문자를 이해하면은 이게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사람의 인간 세상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하고 취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말씀이 뭐냐면, 이 천사의 타락된 모습, 이 상태가 현실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은 기본값이 있는데,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질서 있게 나눠놨죠. 이건 여기에, 저건 저기에 해놨는데, 이거를 자기의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넘나들면서 천사들이 저질러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의 하나님이 만든 질서 깨트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물론 더 추가적인 내용들 말씀들이 있지만, 요건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천사들의 타락도 있다. 우리 인간 타락 전부터 이미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고, 요렇게 사람의 인간 세계까지도 넘어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간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가 낳은 아들들도 자식들도 바로 타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 사건 알죠?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가인은 나는 자기 기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감히 안 받아? 내 거를?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지. 선물 준 거는 나의 마음이고.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 가인이 자기가 자기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나아가겠다. 이게 죄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이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죄를 다스리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는 악한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인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거죠. 내가 더 잘 알아. 요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죠? 이게 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더 잘 알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비슷한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동의하고 있고 내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너무 몇 번 반복되니까 이게 시스템화 돼가지고 내가 하는 게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점검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시 묻고 문의하고 하나님 선과 악이 뭐예요? 분별할 수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내가 직접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거기 그대로 내버려도 돼.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과 악을 분별시켜 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는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고 내가 판단할 필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보고 선은 선이고 악이 악이라 할 때에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스릴지니라 하면은 뭐예요? 이건 내가 다스려야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반항기. 저도 그러고 저희 아들도 그러고 똑같아요. 반항기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더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가인도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저지른 죄는 현실적인 죄는 이제 살인이지만 마음에서 죄가 있잖아요. 마음에서. 이게 뿌리인 거예요. 죄의 뿌리. 자, 이게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사사기에서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왕이 왜 없어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없기를 바라고 없듯이 행한다. 그래서 뭘 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들, 자기가 무슨 옳은 대로,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는 대로.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있었던 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의 우리 인간의 죄의 태도, 상태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 키를 놓치지 말고 어딜 봐도 요 상태. 하나님이 왕인데 자꾸 내가 거부하고 내가 왕.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뭐예요? 하나님과 선과 악을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내가 순종해 가는 것. 똑같은 얘기를 계속 다르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거 얘기는 저거, 저거 얘기는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인물들과 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옳은 대로 했던 게 사사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래요. 우리 인간을 보고 얘기하고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또 넘어갈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우리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딱 나오잖아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있고 선을 악하다고 있고 여기서 여기 앞에 나오는 악은 뭐예요?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악이라 했는데 우리가 선하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선하다 했는데 우리는 악하다 하고 있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오늘 갈 길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좀 이렇게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요거부터 볼게요. 자, 중요한 거. 나무, 여기 먼저 나무부터 볼게요. 아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네, 선악과 이렇게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이거 그러면 이 맥락을 그 나무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선악과는 놔두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율법 따라 사는 거죠. 그죠? 똑같은 얘기를 시로 돌리고 언어들만 조금 다르게 말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따르다 선과 악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따르면 뭐냐면 우리라는 나무가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악과 같이 시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나무가 된다.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은 나무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거는 겨우가 돼서 뿌리가 없고 날아다니고 시들어 죽는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난 여호와의 선과 악을 떠난 자들은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시겠죠? 시편도 시작할 때 시편 1편부터가 솔직히 뭐예요? 그 에덴 동산의 맥락을 가지고 와서 계속 풀이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좀 보면 따뜻하게 본 경우들 있죠? 근데 솔직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보시면 사사기 이야기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사기 때 시작된 게 아니죠. 그 전부터 있던 이야기를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사사기 때 반복되는 게 더 강조되었고 그리고 왕들이 있다고 그게 살지 않죠? 왕들에 있을 시기 내내 사사 때의 죄의 사이클이 돌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시대에 살면서 우리 모습 보면 뭐예요? 똑같이 돌고 하고 있어요. 우리 풍요로워지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시간이 차오면 그때 주여 하면서 교회 찾아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니까 또 느슨해져가지고 또 뛰어 교회 나오고 우리 모습인 거죠. 죄의 사이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자, 더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바라는 자의 모습
아버지를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이르게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뭔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선과 악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아버지의 백성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뭐 지혜를 주셨다라는 요약을 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을,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소서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집중해 따른다 했지만, 실제로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뭐와 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의 나의 선과 악을 알려주셔서 내가 그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제대로 된 인간의 태도. 물론 저도 또 아쉬운 게 솔로몬이 노후 갈수록 조금 잘못된 거죠. 그래도 젊을 때는 이 뜻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도 중요한 게 처음에 신앙 좋을 때 있고 갈수록 신앙을 더 잘 지켜가야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너무나 존경하고 감사해요. 왜냐면 그 신앙을 아직도 붙잡고 씨름하면서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 모델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죄,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첫 아담이 있었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이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죄의 앞에서 실패하고 쓰러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죄의 앞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일치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어려움과 고통도 알고 또 본인도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로지 근데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죽음까지 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첫 아담이 못했던 것, 마지막 아담이 성취한 것. 죽음으로써. 죽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시리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이죠.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스스로 판단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선과 악이라고 했으면 나도 그게 선과 악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어려운 게 신앙이라는 걸 지키다 보면 예수님이 가셨겠지. 나는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 근데 거기서 깨우치면 저도 그래요. 저도 게을러지고 합리화할 때가 있지만 다시 깨우쳐서 예수님이 한 뜻이 나도 다시금 일어서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참 세상 살기 쉽지 않죠. 너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계속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죄라는 걸 다시 정리할게요. 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나의 신이 되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죄라고 여긴다면,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가 언제 다시 독립될 것입니까가 중요한 일인가요? 아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시각이 지금 자꾸 틀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말씀 동안 그걸 처음부터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틀다 보면 시작은 똑같아요. 항상 마무리가 딴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점검 안 하면 계속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도 그러고 뭐라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언제 독립됩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일단 그러면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라는 문제가 여호와 이 죄의 해결책이 딱 뚜렷이 나오죠.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정답 있는 문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게 죄 해결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가 선과 악을 판단하시면 내가 그 선과 악을 따르리다. 요거 해결된 거잖아요.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요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요것도 이제 물론 이제 2주 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좀 둘 때 또 세부적으로 좀 더 볼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성취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제 해결책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를 먼저 볼게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시작은 똑같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매우 구체적으로 보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회개죠. 뭐냐면 민족 안에서 정의를,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 중에서 약하고 힘없고 소외되는 자들을 너희가 억압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해결책이라고 본 거죠. 그럼 낮에 여기까지 좋았는데 또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거하실 곳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의 포커스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여기다가 덧붙인 거 오해 요소, 우리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유태인들과 달리 유태인들은 매우 구체적인 말이 아닌 실천을 얘기하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사상, 철학, 지식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헬라는 또 헬라 문화의 특징이 또 뭐냐면 영적 세계, 피조 세계 분리를 계속 시켜요. 솔직히 유태인들은 그걸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 우리의 피조 세계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따로 놀고 있고 피조 세계에 따로 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가다 보면 그러면서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거라 하죠. 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이제 기도로 하는 것. 맞는 말인데 조금씩 틀어지는 거. 그러면서 입으로 하는 것, 지식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실천으로 하는 것과 또 달라진 거죠. 요게 뭐냐면 이게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종교 개혁자는 진짜 잘한 것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다 잘하겠어요. 오해 요소를 심어준 것도 종교 개혁 때예요. 뭐라고 하냐면 마틴 루터가 이심칭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 by faith라 해가지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다고 칭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서 뭐를 했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실천과 행위와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행위와 믿음이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종교개혁이 이걸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따로 놀아요. 믿음 따로 놀고 행위 따로 놀고 입 따로 놀고 몸 따로 놀고 이렇게 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어디서 나냐? 이 사상, 우리의 해석들, 그러니까 죄로 기울어 있는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기우는 대로 기우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지금 다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끝내 뭐예요? 자기의 민족 선민 의식을 통해서 오로지 이 시온성과 우리 예루살렘 성전만이 살아남아야 되고 모든 다른 국가들을 멸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수 있고 우리는 잘못된 게 옛날에 우리 종교개혁 전에 뭐예요? 면죄부나 팔고 있고 아니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 믿음으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이런 잘못된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뭘 봐도 똑바로 보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점검하면서 자꾸 맞춰야 가야 되는데 그 튜닝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유태인들만 맨날 이게 욕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가다 보면 기울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죄의 해결책 문제 또한 우리가 분명히 시작을 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이 많은데 계속 보다 보니까 강조점이 바뀌고 적용점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바뀌고 나중에 결론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잘못된 예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계속 점검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다시 맞춰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우리만이 근데 오해를 하면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게 아니에요. 사탄도 그랬어요. 사탄도 제대로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이 대놓고 다 보여줬는데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사탄도 이해 못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속사 이야기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못 봐야 될 수도 있다. 되게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선으로만 일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의 실수를 갖고도 일하시고 악한 것도 들어쓰시고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 예수님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사탄이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헤롯 왕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태어났다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가서 죽여버리라고 했죠. 어디로 피난을 갔죠. 이집트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예수 하나님의 비유인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또 그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역할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부른다. 이게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일어난 일들 똑같이 반복되면서 이는 내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고도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탄이 죽음에서 피하게요. 왜냐하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아니니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그 복음서들 보면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중요해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때가 아니라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게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요것도 이제 그 요한복음 보다 보면은 이런 주제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헤르몬산, 이것도 중요해요. 헤르몬산에서 선전포고를 해요. 헤르몬산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그 당시에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이 헤르몬산 지위에 들어가는 거고 이 지역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 영적 세계와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영적 세계가 좀 달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쩌면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과학이나 많은 것이 발전되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많이 약화시킨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실질로 일어나는 영적 전쟁과 영적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시해서 악령에 씌었다면 대부분 무슨 심리적 병이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과학적으로 이해하려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있었고 있고 아직도 있는데 우리는 약화돼서 보지만 이 당시에는 이 헤르몬산 주위에 굉장히 많은 영적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많은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벌리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지위도 이 신앙이 있다면 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말고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있다면 웬만하면 다 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이란 신 다 올려주는 것이 헤르몬산이다. 많은 이상한 영적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헤르몬산이다. 이걸 성경에서도 이 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심터에서 이 우상 숭배와 모든 악령들이 바글바글 거리고 있는 그 중심토로 예수님이 가셔서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물론 거기서 먼저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아시죠?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너희 날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죠.
당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면서 선포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전포고를 뭐라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게 남의 집 들어가서 내 집을 세우면 누가 좋아해요? 그죠? 나의 시장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성전 들어가서 엎어버리면 누가 좋아해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예수님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우상숭배 그 악령들이 바로 걸 중심으로 딱 들어가지고, 나의 나라, 나의 몸, 나의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겠다 하면은 이 악령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너가 누구길래?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반항기가 있잖아요. 이 악령들이 왜 악령들이? 반항을 해야 하나님한테 해서. 근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아들이 거기다가 이들이 바글바글거리는 그 자기의 중심 핵심지에 가가지고 내가 나의 집을 이 자리에 세우겠다면 전쟁이야, 아니에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이게. 선전포고를 딱 때려버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준비를 시켜요. 때가 왔어요, 때가. 그래서 뭐라 하면 마태복음 12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뛰어넘고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비로소 이제서야 알리신 거예요. 왜냐? 이제 때가 왔다. 이제 나의 이제 마지막 가야 되는 때가 왔어 라고 대비를 시킨 거예요. 왜 이거를 지금 전에 얘기 안 하시고 왜 이때 얘기하시냐? 선전 보고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는 알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가서 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죽어야 할 것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우리가 한 단어로 쓰다 이름인 줄 착각할 수 있겠지만, 사탄이라는 건 이제 하나의 뭐라 해야 돼? 업적. 그러니까 하나의 일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것. 자아가 사탄이에요. 고발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이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을 통해서 타락시킨 그 영과, 또는 다른 데서 일을 만들고 있는 영들과, 또는 욥기에서 나오고 있는 사탄이라는 인물과 다 동일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그쪽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과 반항하고 인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동일 인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레기온이라고 하잖아요. 한 인물 안에도 여럿이 들어가 있잖아요. 뱀 안에 하나가 들어있거나 여러 개 들어있는데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탄의 존재가 하나가 아니에요. 한 인물이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이끄는 게 아니에요. 단체로, 집단으로 악령들이 이제 예수 죽을 때 됐다. 우리 영혼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판치고 가니까 이제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실질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공하고 3일치 잔치를 벌였죠. 이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제대로 이 얘기도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시면서 주인이 땅을 맡겨놓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제자를 보내다가, 손자들이죠. 나중에 누굴 보내? 아들을 보내죠. 그 아들을 죽이고 그들은 기뻐했죠. 이제는 이거 우리 땅이다. 똑같이 이미 얘기를 다 해줬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들으면서도 듣는 게 듣는지 모르고 보면서 보는 게 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비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3일치 잔치를 벌였죠. 이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우리 이제 됐다 라고 했는데 놀랄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전혀 예상치를 못했던, 제자들도 듣고도 뭔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하고 끝까지 쫓아갔는데, 부활을 하면서 반전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전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요까지 예수님 죽일 때까지도 뭐냐면 사탄도 똑같아요. 유대인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마
왕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나라를 독립시키려나 보다. 똑같은 생각했겠죠. 똑같은 지식, 그런 이야기만 돌고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부활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해가 되지만 그 전까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때까지 그냥 우리가 이제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이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독립은 못 시키겠구나 이러고 사탄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벌였더니 이게 뭐냐면 욥기 때부터 있던 천상회의,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선고가 나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한 대 빵 맞은 거죠. 전혀 생각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패배한 줄도 모르고 자기 패배한 거고, 자기가 그 패배하는 걸 자기가 실천을 했어요. 흠없는 양을 누가 죽였어요? 본인이 죽였잖아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면서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떤 죄도 해요? 그러니까 작은 죄도 다 사망이고, 모든 죄는 비로소 사망으로 가는데, 이것을 예수가 지불함으로써, 본인이 사망으로 감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진지도 모르고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사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해방된 거잖아요. 제사, 그 전까지의 제사는 임시방편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구적인 방안으로 해결이 되었어요. 어떤 데는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죄라는 것도 약화시키고 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도 그들의 눈을 살짝 열게 해서 그들도 못 보고 사탄도 못 보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안 한다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어떻게든 살려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무 다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 자기 손으로 한 거예요. 얼마나 사탄 입장에서 억울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은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비유를 이제 두 가지 한 개 가져오겠는데요. 빚진 자의 비유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부분인데 좀 비슷한 응용이에요. 그 얘기 자체가 아니라, 왕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죠. 이 왕에게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빚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죄다. 그러면 이 죄라는 빚을 왕이 뭘 했어요? 탕감해 줬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 되는데 없듯이 한다. 그러면 이 죄가 사라져요? 아니죠. 본인이 낸 거죠. 근데 그럼으로써 이 사람은 더 이상 죄라는 빚이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사탄이 뒤에 끝내 와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고발하는 게 자기 일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사람 죽어야 돼요. 죄 지었잖아요. 그 하나님 뭐래? 어디 있는데 죄가?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 가버렸잖아요.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빚이 이미 갚아졌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언약식 아시죠? 암소와 양과 염소와 양과 또 집비둘기, 들비둘기 이렇게 다 놔두고, 그래가지고 반토막을 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언약식이 이제 중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식이에요. 죽은 시체들 가운데로 쭉 같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한 명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우리는 이 시체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죽겠노라 라고 맹세하는 거죠. 근데 이때 뭐가 돼요? 아브라함은 잡고 있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세요. 너는 못 지킬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성취가 된 거예요. 뭐냐면 이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그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지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속사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 말씀에 오로지 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톡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는데 뭘 주고 들을 주고 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마지막에 근데 이 상황 다 일어나고 나서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노예로 삼아야 되는 모든 사람이 해방이 됐어요. 좌절감에 빠진 거죠.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이 예수님 다시 살려내가지고 자기는 안 죽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셨는데. 자,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한 거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좀 더 법적 용어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에 매여 있는 빚진 자의 우리를 이 법을 본인이 갚음으로써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끔 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법적 효력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빚이 우리에게는 탕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한 로마서 7장 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살 동안만 해결이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야 빚이지 내가 죽는 순간 빚이 더 이상 아니에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게 빚이 있으면서 살기 어려운 게 살고 있는 한 빚쟁이를 찾아오게 돼 있고 그 빚이 다 갚아지지 않는 한 나는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빚을 누군가가 나 대신 탕감해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빚을 넘겨버리고 본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이 법이 나를 더 이상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가 참 잘 쓰인 게 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잘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읽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릅니다. 그런즉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냐. 우리가 더 이상은 법으로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은혜의 사람이니 우리가 스스로 죄 짓지 말라.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전 죄를 또 지어서 빚이 탕감됐는데 또 가가지고 또 빚질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 그러니까 법의 아래서 죄로서의 사망으로 가야 됐을 우리가 혹은 순종으로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죄로서는 사망으로 법의 아래서 사망을 이르지만 순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과 악으로 그의 나라를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의에 이르리라. 은혜의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마음. 우리 저랑 계속 이렇게 오다 보면 이 무슨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머리 떠올라야 돼요. 돌과 마음 아시죠? 이 법이 뭐예요? 이 돌로 줬던 법. 돌로 줬더니 죄가 사망으로 가고 죽음으로 가요. 근데 육신으로 마음으로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탕감시키고 해방시켰으니 우리는 이제 그 마음으로 가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안 되었던 법으로도 죄로 사망으로 간다는 건 아는 지식이지만 해결책이 안 되었지만 육신으로 와서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 제가 빨리빨리 했더니 시간이 좀 남아서 아직도 가기는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과 구원을 선포하시게 된 사건이다. 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돌로 성취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죠? 돌로는 성취가 안 되었지만 육신으로 되었다.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좀 너무 같이 갈게요. 그러면 일단 요건 그냥 흥미로운 해석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 그 골고다 언덕 이야기 아시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골고다 언덕이 이래요. 이 골고다 언덕 이야기 위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의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죠, 사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후손인의 씨인데, 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죠? 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자, 골고다에 이게 요 위에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골고다라는 게 뭐냐면, 보이세요 혹시? 요게 눈이라고 치면, 코라고 치면 요거 조금 더 자세히 해머리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이제 매달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요 모습을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빡 하고 십자가를 꽂아놓은 거잖아요. 머리를 상하게 할지니라. 죽음과 사망인 너를 꽂아버린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이 해석이에요. 제 흥미로 와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때 지난번에 제가 노뱀 한 것도 기억나시죠? 죄와 죽음이 이때 너의 계략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본인이 몰랐지만 이미 끝나버렸어요. 본인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했어요. 그의 귀한 제사를 이루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흥미롭다. 자,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순교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게 이제 그래서 이들이 못 봤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이게 또 그 예언서를 비롯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 대놓고 구속사 이야기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를 했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은 김에 제가 이 십자가 사건과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메시아 문헌에서 이사야 53장을 함께 보고 싶어요. 이게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이 자료 보시면 일단은 메시아 문헌, 유대인들이 보는 메시아 문헌들 보면 또 재밌어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 볼 때 딱 보면 예수님이라고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도 몰라요. 본인들이 메시아 문헌이라 본인들이 해놓고서는 본인들이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 문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했던 메시아 문헌들 쭉 있고요. 그게 안에서 이사야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 보시면은 일단 그래도 자료 설명을 좀 드릴게요. 7장 보시면은 10페이지 보시면은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평을 조금 하겠고요. 여호와 이제 두려워라.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모든 문헌이 메시아 문헌이지만 복음서에만 들어있는 이제 구약을 언급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또 정리, 추가 문헌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사야 53장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페이지 5로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5 가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함께 볼 거예요. 페이지 5부터 보면, 자, 몇 가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갈게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시작부터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데, 우리가 전할 것은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죠. 안 믿었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는가. 이게 뭐냐면 너는 당연히 하나님께 죄졌으니까 너는 당연히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신성모독죄로 해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를 믿지도 않고 너 하는 얘기는 지금 다 틀렸어. 내가 오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때 바리새인들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 게 아니죠. 그건 누구의 기준으로 했어요? 자기 기준으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거야.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비판해 버린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 죽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었다는. 대놓고 시작부터가 너희가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버림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자, 멸시당하고 어렵고 멍에를 메고 가셨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당연하다 하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옆에서 재촉했다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었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시작부터 아무도 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어간 구속사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은 거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죠. 여기서 보면 각기 자기의 제 길로 간 건 뭐냐면 양 같아서 몰라요. 자기가 뭐 하는지. 자기가 죄 짓는지 모르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근데 이 죄인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짊어지고 가셨다.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여시지 않았죠. 예수님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끌려가셨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이걸 보면서 본인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가 우리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가시고 있구나.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설명도 안 해주시죠. 왜냐면 설명이 조금이라도 알았더니 중간에 갑자기 멈췄을 수 있죠. 하나도 얘기 안 해주세요.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담당하고 가시는 이 어린 양을 보겠고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거짓을 선포한 적 없고 숨어서 선포한 적 없어요. 다 대놓고 드러내고 선포하셨지. 정직함으로 얘기하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간 거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 참 대단해요. 예언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야지. 무덤이 가난한 자는 묻혀죠. 땅 파서 묻혀요. 부자의 무덤이나 굴을 파가지고 넣어요. 모셔요. 이때 예수님의 몸을 가져간 사람이 부자이고 자기가 준비했던 자기 무덤에다가 모셨어요. 죽음으로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악인들과 함께 옆에 악인들과 함께 죄 지었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거.
이 모든 게 세부적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속건제물이라는 단어까지, 키워드까지 딱 하고 나와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여기서 이미 예언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메시아 사상으로 본다면, 이들의 그 잘못 오해된 메시아 사상으로 본다면 그가 왔을 때 영원한 나라가 성취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가 죽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신기했던 거예요. 다 보여놓고서도 보고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여 죽음까지 가신 것도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그의 시, 이제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그를 믿고 나아가는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이제 그에게 해방된 백성들이 되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이제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저주 받을 때도 똑같이 여자의 후손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다 짜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 속에서 틀어지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네 나라 세우느라 바빴어요. 죄의 문제를 약화시키고 못 봤어요. 자,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거기다 와봐요.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를 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 자, 이게 그 고난받는 종.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고요.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많은 사람을 자기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대놓고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다 나오죠?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우리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가면서도 우리를 한 번이라도 정죄하신 적이 없으시고 변명하신 적 없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 하신 적 없으세요. 자기의 이야기 하신 적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선과 악만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못한 모든 것을 다 해나가시면서 우리의 죄라는 빚까지 자기가 죽음으로 가져가 가셨어요. 이게 구속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예전부터 예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포하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고 보고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끝까지 이루시니라.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후에야 사탄이 그걸 보고 한탄하면서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잔치에 참여,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게요. 죄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내가 나의 하나님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에서 나오죠. 죄는 사망으로 가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셨도다. 그리고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취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본인이 우리에게 빚으로 고발할 것이 없어요. 그 고발할 내용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음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다. 초대장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믿음과 행동을 실천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초대를 하셨으면 초대한 거 알아 하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도 다 같이 나눴을 때 뭐였어요?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성화되는 것, 이 모든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선택과 노력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신지 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더 하는 건 세상들이 아니라 나를 거기에 이름을 꽂아 넣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그를 따라가고자 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믿음은 실천이에요. 마음으로 하고 머리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아무리 선포해봐야 우리가 몸으로서, 믿음으로서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참여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깥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주제로 강의할 때 또 같이 다루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사 이야기를 같이 다루게 됐고 성경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취 안에 구속사도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죽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여하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시 부활시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선과 악이 우리의 선과 악이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성취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